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 의사 집사님이 극장표를 한 장 갖다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니 너무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연극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극장표를 이렇게 친절하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표를 보니까 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연극이었었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의사이시죠? 그것도 외과 의사, 수술을 집도하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연극을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를 다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하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구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세상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딜로우라는 작은 마을, 지도에도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네였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농기구상과 비료상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는 이제 물건을 팝니다.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넘어서는 자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농기구와 비료를 창고로 그냥 열어놓고 간대요. 누구든지 와서 물건을 사가는데 정직하게 사가고 자기 돈을 넣고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훔쳐가는 사람 없느냐고. 없대요. 그 마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 마을이라서 누구도 그렇게 속이는 법이 없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사가고 장부에 기록하고 주인이 보지 않아도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 구별된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이시죠? 우리 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는 구별된 무리들,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산부 때 보면 여러분 참 어렵죠, 주차하기가. 그래서 이제 옆에 땅을 좀 살려고 이제 트라이를 좀 했습니다. 맹지였어요.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근데 뭐 값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절충이 됐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가격은 그대로 주고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를 써달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못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것, 이걸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별과 거룩함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봤죠. 저는 결혼 초기에는 마트 가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은지 시간도 많이. 이제는 이제 잘 따라다닙니다. 막 카트 밀어주고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거스름돈을 받죠. 영수증을 받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영수증과 물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거스름돈을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직원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잘 됐네.
제 아내는 꼭 돌려주더라고요. 직원이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원이 자기 돈을 물어내야 되겠죠. 별것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하고 또 대화를 나누시는데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십니까? 되게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다 들을까요? 직원이 다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다 듣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고. 왜 내 거는 왜 안 나오나? 나 이거 갈비탕 시켰는데 왜 내 건 안 나오냐고. 기도하는 거는 뭐고 짜증 부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거룩함, 구별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아르바이트 하시는 직원들에게 팁이라도 좀 주면 어떨까요? 10,000원짜리 팁을 한 장 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달라. 예. 제가 보니까 이 팁을 주니까 음식이 더 나오더라고요.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소소한 일들이지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창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구별돼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별돼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는요, 이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은 전염성이 있어요. 거룩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당하다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병이 치유 안 받았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여인에게 전가된 겁니다. 전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전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성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명일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구약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식민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또 한 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지었죠. 이분이 통일부 장관 일을 할 때 시간을 틈틈이 쪼개가지고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대요. 아니, 통일부 장관이 할 일이 없냐, 기도만 하고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만은 장관이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바쁜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사님, 그 어떤 직원이 계사님 뒷담화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뭐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하중 장로님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욕하는 거 당연해. 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래. 내가 욕 먹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욕하는 직원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모습,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쉽게 알려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해. 부모에게 효도를 해. 그게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은 저 천상계에 있는 어떤 천사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을 곧 뭐라고요? 거룩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거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 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거룩이. 근데 그게 거룩이가 아니에요. 말수가 적고 뭐 경건하게 성경책 끼고 다니고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돼. 이게 거룩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좀 다르죠? 예.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도 경외하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경외는 이해를 하는데 부모도 경외하래요.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약 4,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아버지만 이름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이름도 잘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아주 왕적인 존재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하고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사가세요. 어머니를 사가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부부가 그 주소를 찾아서 찾아간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것도 그 집이 아주 궁궐처럼 큰 집이었습니다. 한 노파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광고 보고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정말 어머니를 사갈 겁니까? 사간대요. 왜 그러냐고. 이 부부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다 돌아가신 고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좀 생활에 기반이 잡히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이 마음의 소원이었대요. 어머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를 사가려고.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어머니는 바로 나야. 이 할머니가 부자였어요.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할머니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약이 성사됐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다.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보니까 너희들 행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부자 같지 않아.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어머니를 너희들이 샀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큰 집이 이 사람들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재산은 너희들 재산이야 하면서 이 두 부부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어머니를 판다고 광고하셨나요? 양자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자 구한다.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양자를 구한다 그러면은 내 돈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야. 어머니 판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았어. 이 사람들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짐스러워하고 모시기를 힘들어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어지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계실 때도 늘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매달. 그리고 또 처가댁에도 장모님 장인어른
똑같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좌이체를 해놓았어요. 그 계좌이체가 지금 20년, 25년째 계속 계좌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얼마간의 용돈을 드리는 것,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인가요? 안 하시는 분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또 이제 형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님, 첫째 형님, 둘째 형님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형님들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들이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때까지 생활비도 해주시고 학비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 때마다 형님들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형님들이 하늘나라 갔으니 이제 형수님들에게도 제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마음이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함이 우리의 거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해 보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보십시오. 전화라도 매주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존경과 사랑을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천상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부모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